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욥기서 13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욥기서 13장입니다. 13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욥기서 13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멘. 네. 보통 사람들은요,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제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욥은 전혀 다른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는 자신의 죄악과 허물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이 죄 때문에 고난받는다고 정죄했지만 욥 자신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끔찍한 재앙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기억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사람과의 무의미한 이 논쟁을 멈추고 모든 것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직접 서서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인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오만한 기도가 아닙니다. 차라리 내가 모르는 죄가 있다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싶다는 처절한 영적 갈망의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욥의 이 기도를 통해서 죄를 깨닫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묵상하고 우리 역시 날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발견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13장의 전체 내용을 좀 보면 욥은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면서 하나님과 변론하기를 원한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라고 일갈을 하죠. 욥은 그들이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불의를 말하고 속임수를 쓴다고 비판을 하게 됩니다. 욥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하죠. 그는 욥기서 13장 15절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라고 고백을 하죠. 욥은 하나님께 주의 손을 대지 마시고 두렵게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면서 자신의 낙엽 같고 마른 건물 같은 존재임을 호소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감시하신다고 탄식을 하면서 이 내용이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욥이 하나님과 변론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친구들의 변론을 비판하죠. 욥은 친구들이 모든 위로와 권면이 거짓 진단에 근거한 쓸모없는 처방이라고 일축해버립니다. 그들은 욥의 병을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덧나게 하는 돌팔이 의사와 같았습니다. 공감 없는 지식은요, 이처럼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무기가 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침묵이 지혜입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하는 것보다 섣불리 조언해가지고 더 그 사람을 어렵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같이 아파해주고 침묵하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욥은 드디어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욥은 이제 사람과의 논쟁을 그치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기로 결단을 한 거죠. 비록 하나님의 손에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그분의 판결을 듣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생명을 건 신앙적인 결단이에요. 욥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 주시고 이 억울한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그는 두렵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한 것이죠. 이것은 욥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는 단순히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대신에 만약 내가 죄가 있다면 그 죄가 무엇인지 제발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거예요. 이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점검받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의 표현인 것이죠. 그는 숨겨진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혹시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지은 죄, 젊은 시절의 철없는 허물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닌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드러난 죄뿐만 아니라 숨겨진 죄까지도 성찰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재앙의 이유를 깨닫기를 끝까지 간구해요. 욥에게 가장 큰 고통은요, 재산이나 건강을 잃었던 것이 아니라, 가족을 잃었던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고 자신을 원수처럼 대하시는 것, 그런 영적 단절감이었어요. 그는 이 관계의 파괴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욥의 기도는 결국 하나님과의 소통에 대한 갈망이었어요. 왜 침묵하시는지, 왜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지, 내 죄가 무엇인지 알려달라는 그의 부르짖음은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사랑의 몸부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될까요? 죄를 깨닫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설 때에 나의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자신의 옷이 얼마나 더러운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작은 얼룩까지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 설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됩니다. 죄를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의 시작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끝까지 기도하는 자가 응답을 받습니다. 욥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대화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이어갑니다. 그게 혹은 원망과 탄식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어요. 마침내 하나님은 폭풍우 가운데 그에게 말씀해 주시죠. 마지막 장에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보좌 앞으로 나아가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욥의 시대에는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요,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아주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내 안에 있다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보혈의 은혜로 죄를 고백할 때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뿐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운 심판자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아버지로 만나며 그분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말씀 충만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문제 해결과 고난이 끝나기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욥의 기도처럼 먼저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닫게 해달라는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지하여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죄를 깨닫는 은혜, 그리고 그 죄를 용서받는 것이 더 큰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사귐을 누리며 또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